요즘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자기엔 춥고, 그렇다고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끄고 자기엔 좀 너무 더운,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에어컨을 켜고 또 조금 자다가 추워서 일어나서 에어컨을 끄고, 그렇게 좀 불편하게 잠자는 밤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하신 설교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라.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왜 좁은 문일까? 어떻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좁은 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문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 일반 가정집에서 열고 닫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집에서 열고 닫는, 그러니까 영어로 도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문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톨게이트에서 게이트, 그래서 아주 큰 문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문이나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에 있는 가장 큰 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말은 좀 좁은이라는 이 형용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대문이 좁습니까? 아니죠. 청와대의 대문이 좁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임금이 살고 있는 문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생명이 있는 문이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주 만물보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천국의 대문이 좁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입구는 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선택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재산이 적게 있고 많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부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난한 사람은 아주 어렵게 하거나 혹은 포기해야 합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조금 힘들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1,000원 한 장도 없어서 교통카드를 살 돈이 없으면 밤새도록 걸어가거나 혹은 그 목표 지점을 가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와서 저의 왼뺨을 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의 왼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문이 좁습니다. 문제는 이 문이 좁다는데 한 가지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나온 대로 그 문을 찾아가서 걸어가는 길조차 협착합니다. 문이 좁은데 길도 협착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압박하다, 고통받다라는 단어하고 그 어근이 같습니다. 즉, 이 길이라는 것은 골목과 골목 사이로 난 아주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끼고 압박받고 힘들어해서 앞으로 더 이상 걸어 나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주차장에서 옆 차하고 내 차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운전석으로 들어갈 때 차문을 열고 이렇게 머리부터 어떻게든 집어넣으면서 속으로 욕을 한마디 하게 되는, 그래서 겪는 불편함과 고통. 이 협착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 길이 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억압되고 상처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소수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마저 힘들고 고달프고 애달픕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좁은 길, 고통스러운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제 앞에 가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슬프지만, 저는 목마르지만, 저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만 제 옆에 계신다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 길을, 그 좁은 길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그 협착한 길을, 그 고통스러운 길을, 그 가시밭길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황금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 즉 타인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신 대로 그만큼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주님께 대접하는 것. 주님께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받고 싶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베풀고 내 자신을 전부 던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찾는 길은 좁아서 큰 차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비포장 도로라서 덜컹덜컹거려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뚫고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그 길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타인과 구별되거나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저 주님께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불우이웃 돕기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발견하려면 무엇을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 바닷가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는 없지만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정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책상 위에서 책을 펼쳐놓으면 아들이 꼭 그 책상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이것저것들을 막 만집니다. 어느 하루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오래된 사진 몇 장들 중에서 아들이 사진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동역하던 목사님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략 20명의 사람들이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아주 구석에 이렇게 조그만한 점처럼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검지손가락을 피더니 그 사진 속에 정확히 저를 찾아서 아빠야, 아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아버지의 조그만 얼굴을 찾아내는 정호의 능력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수만 명의 무리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만 만져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고, 사랑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 문 앞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을 살짝 밀어봅니다. 닫혀 있습니다. 힘주어서 그 문을 당겨봅니다.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문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어서 옮길 수조차 없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문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강하게 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지식, 행복,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30번째 생일날 해외 출장을 나갔던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까스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시 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오늘을 이겨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남편의 밥도 항상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밤 저녁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혼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남편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여보, 꼭 살아서 돌아와줘.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자는 환갑을 넘겼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고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아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없는 불편함을 홀로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20살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기억 속의 장소로 힘들게 찾아갑니다. 아내와 자주 가던 공원이었습니다. 여자도 공원을 찾아갑니다. 공원 입구에서 여자는 혼자 되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공원 앞에서 여자와 남자는 마주칩니다. 3년을 뜨겁게 연애하고 7년을 함께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이마에 주름도 지고 기미도 조금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자와 남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슬프지만 기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험한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